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함에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죄성이 있습니다. 뿌리는 원죄인데 이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죄성 중에 하나는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건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의 그런 한 격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너 왜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아니, 저 본문대로 하면 누가 문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하세요, 여자분들이. 너 왜 이거 따먹고 여기 숨어 있어? 그랬더니 첫 번째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여자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먹게 해서 그렇지 내 잘못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이고 먹으라고 한 하와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나한테 따집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남을 탓하는 그런 죄성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황금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대 바벨론 왕국이 이제 망하면서 메대 파사 그 연합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메대 왕 다리오 원년, 즉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38년에 이제 다니엘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언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묵시를 받는데 70일에 대한 70일에 들어보셨죠? 그 70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받기 전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내일 말씀드릴 27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의 주제는 바로 7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0일에 대한 묵시를 받기 전에 이 다니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예언의 책이고 이 말씀은 또 미래를 향한 예언의 책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고 또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흥하고 망하고 있지만 그 밑자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도 이전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니엘보다 선배니까 그 선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받다가 여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동서남북 뿔뿔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 중에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의 말씀 속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전 605년부터 벌써 망하기 직전부터 포로로 막 잡혀가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이제 동서남북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버떡 난 거예요. 정신이 버떡 났어. 왜냐하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605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605년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1, 2년 뒤면, 지금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받는데 1, 2년 뒤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니네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왜?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자기가 사는 동안에 1,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때가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도처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곳곳에 흩어지게 했지만 70년이 차면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서 아주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베옷은 누가 입어요? 죽은 자가 입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을 시작으로 해서 제1차 이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막 5만 명, 7만 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성도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언,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또 앞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결사적으로 그 기도한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원래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때가 지내놓고 보니까 벌써 70년이 내년이면 후년이면 70년이야. 그럼 어떡하든지 이 백성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구구절절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수치를 당한 것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된 것도,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도, 율법에 적힌 대로 재앙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침략하고 노략질한 세상 왕국이 그렇게 악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시마다 때마다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강한 손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세상에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패역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3절에서 19절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은 기도한 지 채 2년도 안 돼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이 수르바벨,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이 됩니다.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 2장 1절부터 보면 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아까 결국은 세상 왕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고레스 왕이 무슨 대단한 뭐 믿음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무너진 성전을 지켜야 하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막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는 그런 복된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모두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고,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벌써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조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특별한 계시를 받기 전에 세상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